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부터는 초대교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했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말로 사울의 출현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일이 집을 찾아가서 옥에 가두는 등 정말 열심으로만 따진다면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핍박을 가하던 그의 열심을 인정받아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에게 공적인 임무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이었던 사람에게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지금이야 240km 떨어진 도시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기에 4일에서 6일은 좋게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울은 발벗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춰왔고,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울의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삶에서 이제 180도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서도 괴수, 즉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바울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내신 것일까 하는,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 생각하며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나은 사람과 처음부터 병원에 갈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 중에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매를 들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뿐이죠. 사실 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처럼 매를 맞기 전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극적인 체험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니 저는 꼭 매를 맞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잔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묵상 속에서 발견하는 일상의 은혜를 통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명절 연휴 관계로 하루 말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29일 금요일 아침에 가정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